오늘 우리 성경 말씀 에스더 4장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 에스더 4장에 있는 말씀 같이 보십시다. 에스더 4장 13절부터 우리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스더 4장 우리 13절부터 우리 17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십시다. 구약 성경 754페이지쯤입니다. 에스더 4장 13절부터 우리 17절. 모르드게가 그를 지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이제 오늘 에스더 성경 본문을 보시면 이제 모르드게의 하만에 대한 그 불복종, 하만에게 머리를 숙이지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큰 위기가 이제 닥쳤습니다. 모르드게 개인에게만 위기가 닥친 것이 아니라 모르드게가 함께 속해 있는 유대인 공동체 모두에게 제국의 모든 영역에 퍼져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일시에 그의 모든 재산을 몰수하고 이제 도륙하는 사륙을 하는 참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비극적인 이 황제 왕의 칙령 조서가 전국에 이제 배달이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이제 있게 되어졌고, 이것을 듣고 이제 모르드게도 옷을 찢고 이제 통곡하면서 죄를 뒤집어쓰고 이제 그런 모습을 하고 있을 때에 이제 그 모습이 이제 왕후 에스더에게도 이제 들려지게 되어지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이제 사람을 보내어서 알아보게 되어지고, 이제 에스더도 이제 그 상황이 어떻게 되어졌는가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되어지고, 이제 이럴 때에 오늘 이제 어쩌면 에스더서에서 가장 중요한, 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라고 하는 그 에스더의 유명한 고백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모르드게가 사실은 이제 에스더에게 이제 어떤 부탁이라 하면 부탁일 수 있고 어떤 요청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모르드게가 왕후 에스더에게 오늘 본문에 기록된 대로 보시면 이런 말을 하게 되어집니다. 너가 잠잠하면 이런 민족의 위기 앞에서 너가 잠잠하면 하나님은 우리는 다른 방법으로 구원을 받게 되어질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을 통해 주목해야 될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너가 잠잠하면 우리는 다른 방법으로 구원을 받게 되어질 것이다. 그러면 너는 너와 너의 자손, 너의 가문들은 오히려 화를 당하게 되어질 것이다. 너가 잠잠하면 우리는 다른 방법으로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너와 너의 모든 가정은 오히려 화를 당하게 되어질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을 이 모르드게가 이 에스더에게 하고 있는 이 말을 여러분들이 주목해서 보셔야 된다. 이제 그렇게 이제 사실은 이제 했을 때에 이제 에스더가 이제 그런 청을 듣고 이제 그의 결단이 이제 오늘 본문 속에 소개가 되어지는 겁니다. 3일 동안 이제 금식 기도를 부탁하고 사흘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말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내가 이제 목숨을 걸고 왕 앞에 나아가겠다는 것이죠. 왕에게는 당시에 이 전제 군주들은
누구도 가까이 갈 수 없는, 왕후도 마음대로 이제 갈 수 없는, 부르지 않으면 갈 수 없는, 만약에 부르지 않는데 누구라도 나타났다가는 즉시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나 유일하게 한 가지, 부르지 않았는데도 나가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왕이 들고 있는 그 홀, 지팡이를 내밀면 살 수 있는 그런 것인데, 이제 부르지 않았지만 왕에게 나아가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에스더의 마지막 고백이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하는 그 유명한 고백을 본문 속에서 남기게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사실을 또 이 본문을 대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위기가 항상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유대인들에게 닥친 이 위기가 있었던 것처럼 이 땅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곳에는 언제나 위기들이 닥쳐옵니다. 개인적인 위기도 있고 또 교회적인 위기가 있을 수도 있고 가정적인 위기가 올 수도 있고 또 국가적인 위기가 올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전 세계적인 위기가 올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이 세계라고 하는 것이 거의 한 덩어리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 전 세계적인 위기가 닥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 정리해야 될 것은 언제나 위기가 닥쳐올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저와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두 번째로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중요한 말을 남기고 있는 겁니다. 너가 잠잠하면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사실은 모르드게가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겁니다. 개인적인 위기든 가정적인 위기든 교회적인 위기이든 국가적인 위기이든 전 세계적인 위기이든 이 땅에 일어나는 어떤 위기도 하나님께서는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방법들을 동원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두 번째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내용입니다. 첫 번째 위기는 있다는 사실. 두 번째 하나님은 그 어떤 위기라도 그 위기를 극복해낼 수 있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다양한 방법들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두 번째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내용입니다. 세 번째 중요한 것은 그 위기를 극복하는 일에 내가 쓰임 받느냐 쓰임 받지 않느냐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쓰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잡느냐 잡지 못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향하여서 하고 있는 말이 바로 그 핵심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너가 거절한다면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거라는 겁니다. 이 위기를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이 해결하실 거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 위기에 내가 쓰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내가 부여잡느냐 잡지 않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위기는 해결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위기는 하나님이 해결하신다는 겁니다. 세례요한을 통해서 이런 메시지를 전파한 적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입을 열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을 통하여서라도 하나님을 찬양케 하실 수 있다. 그렇게 세례요한이 외친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오늘 본문의 내용과 똑같은 말인 겁니다.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는 저 온 천지에 흩어져 있는 돌들을 통하여서도 그 입을 열어서 찬양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찬양할 수 있을 때, 입을 열어 찬양할 수 있을 때 입을 열고 찬양하느냐 안 하느냐, 내가 그 기회를 부여잡느냐 잡지 않느냐, 그 문제라는 것입니다. 내가 찬양하지 않으면, 내가 입을 닫으면 온 천지의 찬양이 끊어지는 그런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어떤 방법을 동원하실 수도 있는 분이시다. 중요한 것은 내가 기회를 부여잡느냐 잡지 않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여러분들,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는가, 모르드게가 그렇게 마지막으로 그 에스더 왕후에게 말합니다. 너가 왕후가 되어진 것이 바로 이런 때를 위해서 준비가 되어진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여러분들이 늘 조심스럽게 또 살펴보아야 될, 늘 또 깨어 있어야 될 내용 중 한 가지가 바로 이 내용입니다.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준비시키심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너가 왕후의 자리에 오른 것이 바로 이런 때를 미리 하나님께서 준비케 하심이 아니겠는가,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당시의 에스더에게만 해당되는 것인가? 오늘 나에게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가? 바로 이때를 위해서 나를 하나님이 준비시킨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린 당장 반문을 하게 되어질 겁니다. 나는 왕후가 아닌데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질 겁니다. 나는 왕후가 아닌데, 나도 왕후 에스더처럼 저 정도가 되면 하나님께서 어떤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나를 세우실 수도 있을 터인데, 나는 전혀 왕후와는 비교되지 않는 그런 사람인데 하는 그런 절망을 하시는 분들이 아마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여러분들이 눈을 뜨고 이 새벽에 깨달아야 될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에스더가 왕후라 하지만 그 페르시아의 그 왕후라 하지만은, 그러나 그 페르시아의 왕후 땅에 잠시 있을 땅에 곧 또 멸망할 그 제국의 땅에 왕후였을 뿐입니다. 그 제국이 지금까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후에 몇백 년 잠시 있다가 사라져버린 제국이었습니다. 그 나라의 왕후 에스더라고 할 때 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왕후로, 하나님 나라의 왕자로, 왕으로 나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나를 위해서 속죄의 제물로 죽으시고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우리가 감각이 없지만은 왕후 에스더와 비교할 바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여러분들 눈을 열어서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왕후 에스더와 비교되지 않는 존귀한 자인지를 깨닫는 것이 여러분들의 은혜인 줄로 압니다. 또한 이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필요한 줄로 압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하나님 나라의 아들로서, 상속자로서, 왕으로서, 왕자로서, 왕으로서 부름을 받은 자라고 하면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라고 하는 늘 생각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위기 때에 나를 하나님께 쓰시고자 함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 촉각을 세울 수 있는 그 민감한 안테나가 언제나 작동을 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보시면서 내가 어떤 사람으로 부름받았는지를 안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나를 어떤 자로 나를 불러내셨는가를 기억한다라고 하면 자신의 독생자를 죽여서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올리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고백한다라고 하면 왜 그렇게 하셨겠는가?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는가?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는가? 온갖 우리에게 닥치고 있는 크고 작은 위기들 속에서 이 위기를 너가 감당하기를 원해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불러주신 게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민감한 저 여러분들 이 감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믿기로 하나님은 이 역사를 운행하시면서 그저 아무런 의미 없이 불러주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저는 없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의미 없이 그저 우연히 부름을 받은 자는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기회를 내가 부여잡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기회를 부여잡도록 그 위기를 극복하는 데 쓰임받도록 불러주셨지만은 그 기회가 지나가 버리는, 내가 그 기회를 기회로 만들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있을 뿐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적어도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지위를 부여하신 것은 이 한민족을 에스더를 통해서 건지시는 이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적어도 그런 계획이 있다는 것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문제는 내가 깨닫지 못하고 관심이 없고 하기 때문에 기회는 지나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 아무리 비교해도 우리가 영적으로 아무리 둔감하다 할지라도 이것만큼은 분명한 것입니다. 에스더보다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라고 하면 에스더보다는 훨씬 더 존귀한 자리에 내가 있다는 것을, 그렇다면 에스더가 자기 한민족을 구원받기 위한, 건지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기회를 부여잡았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반드시 그런 계획이, 그런 때를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는 것은 0.001%의 거짓말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저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존귀하게 불러주셨음에도 전혀 깨달음이 없는 우리의 아둔하고 미련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깨어서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 한 나라의 왕으로 삼아준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존귀한 자로 세우셨는데 바로 위기를 극복하는 쓰시기 위함임을 알고 기회를 부여잡는 자 되게 해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 올려드리십시다. 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던질 수 있는 그런 지도자들을 세워주십시오. 기도하고 북한 땅을 올려드리십시다.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북한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로 올려드리십시다. 악한 정권이 속에 소멸되게 하십시오. 이 코로나 사태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다가올 세대를 준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특별히 작은 교회 목장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영혼을 책임지고 있는 목자들 붙들어 주십시오. 생명을 다해 한 생명 한 생명 온전히 양육해낼 수 있는 목자들 되게 하시고 주의 교회 진실로 영혼을 양육하는 이 직분이 가장 존귀한 하나님 나라 직분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라도 영혼의 양육자가 되기를 소망하지만 하고 싶지만 할 수 없는 존귀한 직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위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선교연장 우리 선교사님들, 터키, 이집트, 인도 우리 선교사님들 이 새벽에도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십시오. 위에서 간절히 우리 기도하십시다. 기도합시다.